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쌀 항아리도 좀 가득 채워주시고, 과일 상자도 좀 가득 채워주시고, 고기 광주리도 좀 가득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이게 하도 하나님 앞에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쌀 항아리 앞으로 가면 쌀이 막 저절로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쌀을 항아리에 막 담느라 신이 났습니다. 한참을 담다가 보니까 과일 상자가 그대로인 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일 상자로 갑니다. 과일 상자로 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과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까. 과일 상자에 갔더니 과일이 막 생겨서 과일을 또 막 주워 담고 이 과일 상자가 또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기 강주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강주리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또 고기가 막 생기고 또 고기 강주리가 막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막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시 쌀 항아리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쌀 항아리로 뛰어갔습니다. 과일 상자로 뛰어갔습니다. 고기 광주리로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하루하루 그것들을 채우면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죽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제서야 인생의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됐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이 얼마나 개걸스러운 거지처럼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항의하며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거지처럼 살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꽉 차지 않았어도 족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참 재미없게 했지만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축복하시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뭐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채워주시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오늘만큼만, 지금만큼만. 새해 하여튼 영적인 복이 되었든 삶의 복이 되었든 이전보다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가난한 인생에 불과하고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요?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좋은 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가장 앞서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그 길 도중에 자신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이제는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되고 자신의 모든 생애와 삶을 걸고 그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비장한 그 각오와 결단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무나 쉽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었고 바울에게서는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이 평탄하면 좋은데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누가 참 주님의 사도이고 누가 참 제자인지를 변정하면서 자신이 주님의 참된 사도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를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로 27절 보면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변정하며 증언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게 지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바울의 또 변정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저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로 참된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참된 주님의 사도라면 마땅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겪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사도가 아니냐.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 이런 맥락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사도로서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비천에 처하기도 했다.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었다. 때로는 궁핍할 수도 있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비참해집니까? 네? 배고플 때. 참 원초적인 그 본능, 그죠? 배고플 때 참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갔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바울의 삶의 자세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열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사명의 길을 감당하면서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고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바울이 고백한 그 삶의 그 상황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참 기가 찰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뜻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또 위기와 위험들을 또 감당해 가면서,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11절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살면서 참으로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을 경험했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뭘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원어를 놓고 보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와 넉넉하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자족으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보면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건 신약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거예요. 참 놀라운 삶인 겁니다. 다양한 삶의 상황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히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삶을 지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의 상황의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형편을 뛰어넘어서 내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이런 자족한 삶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배웠다라고 말해요. 배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행동과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치열하게 하루하루 영적인 그 싸움을 싸우면서 사도 바울의 상황 속에는 얼마나 이게 또 치열했겠어요. 치열한 하루하루의 영적인 싸움과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깨닫고 터득하고 경험하고 마침내 누리게 될 수 있었던 삶이 무슨 삶이라는 겁니까? 자족하는 삶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노라라고 했어요. 배웠노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삶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느냐?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 사정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진리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멘탈이 강해야 한다. 그만큼 강하지 않으면 결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짐으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삶이에요. 그만큼 바울의 삶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극히 강했다는 것이고 담대했다는 것이고 그 마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우리의 삶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벨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살아낼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걸고 지금 고백하며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결코 쉽지 않지만 적어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의 단계에서 지금 자족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바울이 배운 바울이 행동과 경험과 삶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과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깨닫고 터득한 자족하는 삶에 대한 비결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과 동일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아멘. 아멘. 바울이니까가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관련하여 무엇을 교훈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더욱더 지켜야 할 것인데 그것은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얘기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도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야겠지만 무엇보다 뭘 지켜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주어진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잠언 17장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한다는 건 뭐예요?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아, 질문이 어렵네요.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도전이 돼야 된다. 아, 이런 삶이 있는 거구나. 아, 사람이 이렇게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환경을 뛰어넘는 삶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바울처럼 자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무너지지 않아야 될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이다.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울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황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님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상황이 나쁘고 어렵고 힘들면 또 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상황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많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신앙이 무너졌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바울이 지금 증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13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무능한 자가 막 능력을 받아서 막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그 상황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누구 안에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주 안에서 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이런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와 친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친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할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된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은 날마다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의 삶이 진행됐다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제발 내 힘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수고와 땀으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할 때 물론 얻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한계가 있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이 이토록 놀라운 신앙 고백과 또 고백에 합당한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방법 다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삶에 게을리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게 되고, 영적인 힘을 잃게 되면 당연히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바울이 배웠다 그러잖아요. 배웠다 그러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익히고 또 익히고 익숙해져서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그 단계에 이를 때 오늘 바울 같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삶의 비결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바빴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 바쁘고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도 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 6장에 가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세요.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빈들에 있었다는 것이. 그 일을 행하시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녁쯤에 되었을 때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 일일이 무리들을 가정으로 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다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 뭐 하셨느냐? 홀로 한밤중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삶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무엇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우선순위를 두셨고, 그리고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그 관계 속에, 그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과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는 삶에 성실하고 열심을 내야 하느냐?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하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는 삶에 왜 열심을 내고 성실해야 하느냐? 힘이 없으면 힘을 길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힘을 기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힘은 기르지 않고 힘은 달라 그러고 이기고 싶고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배하는 삶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되느냐?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예배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힘을 주신다.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능력을 주신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자족함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고백합시다.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인생의 장애물들도 만날 텐데, 그럴 때마다 넘어지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겠습니까? 주여, 오늘 바울이 간증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삶을 통해 넉넉하게 그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